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저 멀리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소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혼자 주저앉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안과 평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 또한
이미 받은 것으로도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의 마음밭 상태는 우리가 택함받고 예정받은 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사함 받고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과 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 자체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냐, 안 믿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목수 한 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형수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정신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예수에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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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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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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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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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정말 평범한 정신이 맨정신이 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려고 하면은 끝까지 안 믿어지거든요. 의심하려고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하게 돼요. 어떻게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정말 이게 이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하심과 죄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 그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보내졌어도 택함받은 자와 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마음에 의심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참 그 의심이 오래 안 가더라고. 뭐랄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믿어줘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드네.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추리는 해보지만, 결국
제가 봉착하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택함 받은 자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믿고 있음에 또다시 정말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두루두루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열심히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내며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지은 죄와 허물들을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에 한없는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표현과 작은 입술로 천만 번 영광 돌려도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히 표현할 수 없으며 아버지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라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 저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와 더 화목하고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에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자녀들의 생업과 가정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각자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뭐 어느 것 하나 뭐 우열이 있겠습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하지만 굳이 뽑아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이은 부활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모를까, 부활하셨기에 더 의미가 있죠. 구원을 위한 역사를 완성하시는 인증샷이 된 겁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이나 반교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소설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지만 성경, 특히 사복음서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어도 부활에 대해 언급한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더라는 것조차 없대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순교했다 그러지만, 물론 심리학적으로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칠 수는 없지만, 그 12제자들도 성경 속에서 창작된 가공인물이 뭐 어쩔 거냐? 사도 바울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경 속 가공인물이 뭐 어쩔 거냐? 한다면 더 기가 막히죠. 성경이야 어차피 니네 기독교들 얘기고 당신들만의 리그이고,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 역사적 문서 증거를 찾아서 보여줘봐라 는 반론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동공의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성경 외에는 그것에 대해 언급한 어떤 역사적 사료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논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 일이긴 한데요. 누군가에 대해 그 존재를 입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성경에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성경을 의심하는 것처럼 똑같이 논리를 적용하잖아요. 우리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님들의 실존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족보? 날조된 건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어요? 족보에 적힌 이름들이, 인물들이 지어낸 가공인물 아니냐? 증거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 조상님에 대해서 입증하는데 니네 집안 족보를 배제하고 다른 역사적 사료에서 니네 조상 나오나 한번 보자.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신 줄 어떻게 입증해요? 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을 봤다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이냐고. 그 사람이 가짜 못할 거예요. 출생증명서? 뭐 산부인과 병원 진단서? 그거 지어낸 소설이고 뭐 날조한 거 못할 거예요. 산부인과 담당 의사 간호사? 뭐 지어낸 가공인물이 못할 겁니다. 뭐 친자 확인? 그 문서 위조한 거 못할 거야. 증거 있냐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꼽힌단 말이다, 입증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지 애비 애미도 몰라보는 후회 자식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힘들어. 힘든 게 맞아요. 당장 우리 윗대 조상님, 내 부모님, 나 자신도 입증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입증하려고 들면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뭔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힘들다, 그거예요. 성경 외에 부활에 대한 문서 기록이 없다. 제자들도 성경 속 가공인물 아니냐. 역사적 기록도 아닌 니네들만의 성경 기록을 어떻게 믿냐. 그런 논리들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리스나 로마에서 부활에 대한 기록을 일부러 감췄다고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에 대해 언급한 다른 기록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부활에 대해서만 감췄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 반교회주의자들, 불신자들은 물론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인식을 못하실 수는 있는데, 성경, 특히 사복음서는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근거,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증명하는 1차적 역사 사료입니다. 세계사학계는 사복음서를 역사적 사료로 인정합니다. 초림과 부활을 비롯한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할 때 사복음서를 배제한 연구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고 봐요. 공산주의를 연구하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연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집안 조상님에 대해 상고하는데 우리 집안 족보를 빼고 연구하면 연구가 됩니까? 안 되잖아. 성경책도 엄연한 역사 사료입니다, 이게. 예? 1차적 역사 사료예요. 또한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40년 미만입니다. 실제 당대 주변인들이 입증 가능한 기간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존재,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결정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회심했어. 순교하기까지 함께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부활의 실존을 입증하는 산 증거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제자들과 바울이 가공인물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가족 관계가 나와. 세베대의 아들 뭐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들이 족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예수님만 하더라도 계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 누구 밑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다, 이런 것까지 명시하고 있잖아. 이게 가공인물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믿어줘야 돼. 뭐 그거조차 니네 성경 속 기록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실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순교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 팩트로 인정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그 순교했다는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뭐 증거이냐? 그렇게 따지면 믿지 마. 믿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어. 당신 부모님이 당신 친부모님 맞는지부터 한번 입증해봐 그러면. 이렇단 말입니다.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존재와 또 순교한 기록들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사복음서도 세계 사학계에서는 이걸 역사 사료로 인정합니다. 1차적 사료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증언을 빼고 성경을 배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논하겠다? 이거는 애초에 안 믿겠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뭘 갖다 줘도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분은 제가 설득할 자신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 거의 유일한 기록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에 등장하는 이 플라비우스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생명이 돼서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주후 3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313년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때문에 후대에 가필된 거 아니냐라는 설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야 요세푸스가 이런 걸 썼을 리가 있냐,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후대에 가필한 거다 라는 설이 팽배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문서인 시리아인 미카엘의 연대기에서 그 플라비우스 증언을 인용한 내용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뇌리에 지진이 일어났죠. 가필이든 아니든 요세푸스의 플라비우스 증언이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 유일한 문서가 됐습니다. 그 플라비우스 증언을 인용한 또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는 거고, 만약에 부활을 언급한 내용이 후대에 가필됐다 생각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언급했으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 문서들은 당대에 편집돼서 삭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가필하는 것만 돼요? 삭제하는 것도 되지. 만약 플라비우스 증언도 후대에 가필이라 치고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당대 문서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 거짓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방송 끄셔도 돼요. 만약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간단한 이유는 예수님의 자세한 행적에 대해 잘 몰랐을 가능성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개방된 시대도 아니고 로마 영토도 넓은 데다가 저 변두리 땅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 많았죠. 아닐 말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재림예수가 44명입니다. 근데 누가 어떤 교리를 펴는지 뭐 아세요?
이단 연구 전문적으로 하는 저도 일일이 다 몰라요. 근데 일반인들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면은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귀족 내지 공직자인 공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 같은 뭔가 허무맹랑하게 여겨진 얘기들을 자기 이름을 내건 기록에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록 남기는 거를. 비슷한 시대의 동양에서도 괴력난신이라고 해서 괴이하고 수상 좁고 신비롭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라는 안무의 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옛날에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엄청 화제됐었죠. 신천지 이만희를 언급할 때도 그냥 신천지라는 곳의 교주 또는 총회장인 이만희라고만 적었지 배도자 유재열과 멸망자 오평호와 싸워 이긴 포에서 뭐 그렇게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것만 소개하죠.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예수님 부활이 사실 기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뺏겨서 날조한 거 아니냐 라는 반교회주의자들의 반론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시절 문화권에는 12제자를 거느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신, 구세주 또는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화와 전설들 팽배했습니다. 이집트의 호루스, 그리스의 아티스와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이게 전부 그런 신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딱 예수님 그 공생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짝퉁들을 미리 만들어 퍼뜨려놨나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마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얘기가 들려와도 그런 신화 이야기가 와전되었거나 에이 그걸 인용해서 지어낸 거겠지 라고 무시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로마법에 따라 정치범으로 처형된 사형수가 부활했다 혹여나 기록에 언급할 경우 뜻하지 않게 기독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형수가 부활했다? 그 사형수가 신격화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해당 기록을 남긴 사람이 무사하겠습니까? 대반신에 반동분자를 몰려가지고 무사하지 못하지. 손모가지만 잘리면 다행이야. 글 한 편 잘못 썼다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중근대 시절까지도 벌어졌는데 고대 시절에 오죽하겠습니까? 이게요, 기록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자유롭게 남긴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발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독재 정치, 전제 군주, 절대 왕정이 당연한 상식이었던 그 시절에는 글 한 줄 잘못 썼다가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반항하는 일종의 사상 범죄로 몰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다는 거. 설령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뭐 기적도 했다더라라는 건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했다는 얘기까지는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한번 보세요.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인용 한마디 잘못했다고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쌩 난리를 치는데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더하면 더했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간과하는 거, 예수님 부활 당대에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부활을 은폐하고 말살하려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무려 280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도 250년이에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만 봐도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핍박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잡혀 죽고 교회들이 파괴되는 마당에 기록물들을 남겨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 문서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파기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거치면서도 일제에 의해 소각되고 파기돼서 현재 전해지지 않는 한국사의 역사 문헌들이 한두 권이 아닌데 하물며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문서들이 무사할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즉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문서가 없으니 부활이 거짓 아닌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문서들 중에 오직 성경만이 살아남아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성경 외의 다른 기록들은 박해가장에서 말살됐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 계시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내셔서 증거로 남겨두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밀라노 칙령까지 무려 280년 동안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살 떨리는 교회 핍박의 시대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잡혀주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되고 산채로 불타면서 가로등이 되는 마당에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 외에 니네들 성경 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 입증한 다른 문서가 단 하나도 없느냐라는 그런 어줍잖은 말 한마디로 무시당할 겉벌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입증하신 것임을 믿기에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로 받아들이고 옛적 사도들과 선열들의 유지를 이어서 저 또한 주의 종이자 성도로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라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적 부분은 결코 숙이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지키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과 택함받은 자로서 동행하는 그리고 장차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툰 입술로 미숙한 머리로 무엇을 알며 무엇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감히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크나큰 역사를 저희가 믿고 찬양함은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며 오늘도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각각 올려드리고 평일 화, 목 이틀 동안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 이제 슬슬 접어들었는데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뭐 다치시거나 몸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절도 아닌데 왜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 논했냐면은 이제 뭐랄까 성경 외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리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기록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성경 외에 기록이 없을까? 라고 하지만 박해 시대에 그런 거 남기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요. 일제시대에 그 일본이 불태워버린 우리나라 역사서가 20만 권이라 그러죠. 그 중에는 현재 복원이 안 되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조작하고 과거를 조작하는 자가 미래를 제압한다는 거 조지 오웰의 1984년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작정하고 집요하게 어떤 것을 말소하고 말살하려 들면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넘는 유랑을 거치고도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과
250년이 넘는 무자비한 핍박 속에서도 성경이 살아남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은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참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어쨌든 뭐라도 좀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도 주님의 날에 함께 부활하리라 믿고 확신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